성전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 말씀.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은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세 번째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오 낳았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수태보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모범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또 찬양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산문보다는 노래와 시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노래는 비천한 자를 가장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고백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한 이 찬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어쨌든 이 예수를 낳아서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일찍 이른 나이에 먼저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마리아인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또 마리아는 여종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천하다는 것, 내가 비천한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슬픔과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격에 겨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수의 남편이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같이 훌륭한 그러한 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돼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충돌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한 여인이 당신을 먹인 젖이 당신을 뵌 태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인 자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 예수를 둔 이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한 것,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었기 때문에 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은 그 어떤 여인이 예수를 보면서 당신을 뵌 태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소리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작은 음식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를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많은 능력이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복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인정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누구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같이 훌륭한 사람,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면 마리아의 인생이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활짝 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권세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천한 자를 가장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낮추면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노래합니다. 죄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내리치셨으며 높이셨고 배불리셨으며 보내셨도다. 이러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미래에 되어질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지칭하는 완료형으로 이 동사들이 쓰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강한 확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치 노동의 현장에서 부르는 노동자의 노래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은 약한 자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으로 사회를 전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를,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이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누군가를 짓밟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짓밟힙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짓밟고 섭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짓밟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돈을 모읍니까? 왜 권력을 잡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인생은 그렇게 길을 쓰며 그러한 것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 삶을 보면 그분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관리마저도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는 약하기 때문에, 그는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했다고, 그 예수의 삶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아서 희생양을 면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더욱 확실하게 희생양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는 일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더 쉽고 더 빠르게 또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채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